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려드리심으로 수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원에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가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성령에서 단잠 자게 해주시고 또 한 날의 첫 시간 너무나 크신 은혜 가운데 성령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 육적 생명을 주셔서 오늘 또 하나님을 예비하며 영광의 보좌 앞에서 거룩함과 생명을 가지고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한 분 한 분 온 마음과 온 영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불로 우리를 다 오늘 또 하나님 태우시옵소서. 더럽고 악한 것들을 다 태워주시고 오늘 영으로 생명으로 깊이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빠른 시간에 종식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한 성선들의 성으로 돌보아 주시고 예배하신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깊은 진리 안에서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깊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안에서 성령으로 이 시간을 되기를 원하오니 저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찬송을 드리시겠습니다. 변하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다가 밝은 빛 도련이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세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불빛이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전성이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전성에 올라가 주님을 베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불빛이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아멘. 이 찬양은 참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이 새벽에 예배할 수 있는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새 마음, 새 영, 새 사람, 새 것.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그리스도는 날마다 새로워지면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 새로운 피조. 그리스도는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 오늘 여러분 교회 오셔서 그리스도 안에 내 마음의 주님이 더 충만하게 더 깊이 심중 깊은 곳에 그 주님이 자정하시도록 나를 되어주세요. 2절 가사에 보면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변화되어진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뇌재가 다 사라져버린 망령된 행실, 옛사람의 어둠과 죄악에 휩싸여 행했던 모든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 망령된, 망할 수밖에 없는, 네? 결국 우리 깊은 곳에 있는 그 더럽고 악한 것들을 다 하나님은 끄집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싹 우리를 청소하고 다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우리의 혼에 있는 그 생각, 감정, 의지를 하나님은 싹 새롭게 재창조하십니다. 3절 가서 보면 내 마음의 소망이 든든히 가지. 소망. 예수님 잘 모를 때는 우리 마음이 절망적. 마음 자체가 좀 말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고. 그러나 그분 안에서 이제는 의심이 싹 사라져버려서 그분이 오셔서 내 마음에 정말 새로운 마음에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믿으면 소망이 생겨. 소망. 삶이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죠. 힘들 때도 있죠. 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는 거예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민이 없고 갈등이 없고 문제가 없고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어요. 다.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빛으로 쫙 임하셔서, 네? 처음에는 희미한 빛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주님과 더 은혜 안에 깊이 이 새벽에 들어가다 보면 그게 쫙 생명의 빛으로, 찬란한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산소막,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갈 때도 있죠. 네? 다 끝난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소망이 없어. 밝은 빛 호련히 있죠.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시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시고, 천성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 여러분, 우리 안에서부터 이 기쁨이 샘솟듯 나를 채우는 것. 그 은혜 안에 예배하고, 그 사랑 안에 예배하고,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배할 때 그 깊은 곳서부터 주님 감사합니다. 현실 때로는 녹록지 못할 때도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더 깊은 은혜의 생명수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을 통해 그 생명의 능력이, 그 생명수의 능력이, 그 생기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결국 뭡니까?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죠. 저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는 제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예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우리 안에 사람이 되게 하시고, 망령된 실을 끊게 하시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을 다닌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놀라운 은혜의 깊은 생명수를 채우시며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오 예수님, 한 분 한 분 많은 그 은혜를 오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쁨을 오늘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기쁜 마음으로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 한 목소리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젊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언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요구할 때 응답하신다. 믿음으로 요구할 때 응답하신다. 8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생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예수님 오셔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세요. 그렇죠? 제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세 번에 드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고침받은 베드로 장모의 태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고침받은.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 15절 말씀.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예수님이 그의 손을 만지시. 먼저는 꾸짖으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뭐가 떠나가요? 열병이 떠나가고 그 열병을 알아서 고열에 시달려서 너무나 고통받았던 그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뭐예요? 수종들더라.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입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마치 죄와 사단의 노예가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한 탕자가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와서 새 사람이 되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그러한 큰 그림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자, 이 여인은 너무나 고열에 시달렸어요. 여러분, 열이 난다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고열보다 무서운 게 없네, 고열보다. 우리 몸은 36.5도를 유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이 36.5도에서 밑으로 내려가도 문제가 되고 위로 올라가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5도가 되면 사람이 거의 죽어갈 수밖에 없어요. 차가워지면 몸이 차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 환자들 같은 경우는 35.5도가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 몸 자체가. 그렇게 그 36도 이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 뭐냐면 몸이 갈수록 더 차워지기 때문에 그러면서 몸이 찬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몸을 따스하게 돼 그런 분들은. 반대로 36.5도, 37도, 37.5도까지는 괜찮아 또 쳐요. 근데 37.5도가 또 넘어가면 위로 아래 1도 차이, 1도 차이. 36.5도, 35.5도, 위로 37.5도,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1도 차이는. 근데 그 위로 넘어가 버리면 이제 38도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상당한 몸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열이 되면 빨리 해열제를 먼저 써야 되고 해열제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병원을 가야 돼요. 장기 어느 곳이 지금 쉽게 얘기하면 문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해열제를 써도 안 되거든요. 고열이 38도가 넘으면 하루 이틀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럼 모든 장기가 문제가 생길 때부터 고열로 인해서. 그래서 38.5도, 38도 정도 계속 고열이 한 이틀 되고 해열제도 안 먹히면 빨리 병원 가서 전체 진료를 통해서 뭔가 검사를 통해서 빨리 알아요. 근데 이 여인은 지금 고열이라는 것은 지금 아마 38도가 넘었겠죠. 고열이 시달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는 여인.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꾸짖으시고 손을 잡아 딱 잡는 순간 열병이 싹 돌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뭡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밑에 엎드려 수종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여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외모적으로 보십시다. 자, 이 여인은 옷은 여러분 막 고열에 시달려 보면 막 정돈된 모습일까요? 응? 열병은 떠나갔지만 옷은 헝클어져 있겠죠. 흐트러져 있겠죠.
머리도 막 헝클어져 있겠죠. 고열이 살다 보니까 얼굴은 막 창백하겠죠. 그렇지만 이 여인은 그렇게 막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딱 있다가 순간에 촥 이렇게 뭔가 회복이 될 때 이 여인은 비록 외모적으로 봤을 때는 옷은 흐트러져 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얼굴은 창백할 수밖에 없지만 이 여인은 보이지 않지만 그 기쁜 모습부터 기쁨이 있었어. 막 감사가 있지 않겠어요? 너무나 감격이 있지 않겠어요? 막 예수님을 추종들면서 예수님을 섬기면서 입술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수님께 드리는 친정 주님 감사합니다. 이 기쁨, 이 벅찬 감격, 그 은혜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고백이 돼요. 베드로 장모에게는 이것이 있었어요. 그래 고열에 막 살다가 어떻게 보면 생사를 들라질 수도 있겠죠. 그 당시는 뭐 해열제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 고열 걸리면 그냥 뭐 한 일주일이고 그렇게 고열에 시달리다가 그래서 막 여기다 찬물 수건도 올려주고 그게 뭐예요? 고열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그렇게 사경을 헤매다가 돌아가신 경우가 많죠. 지금 해열제가 있으니까 해열제를 먹으면 웬만한 건 떨어져요. 열만 떨어지면 되거든요. 열만. 근데 열이 안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빨리 병원을 가야 돼요. 해열제를 먹어요. 그래서 고열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 여인 같은 경우 지금 어떻게 보면 그렇게 고열에 막 시달리다가 어떻게 보면 생사를 드나들 듯한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가 회복되고 나서 예수님께 수종드는 모습.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사랑이 있고 이것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그런 존재 아닙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열에 시달리듯 보죠. 우리는 사단의 마귀, 죄의 종이었다가 어떻게 보면 그 고열 같은 인생에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무의미하게 무가책에 살아가다가 예수님 만나 우리가 새 사람 됐잖아요. 새로운 인생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아버지 집에 와서 아버지 품에 안겨 이제는 우리가 돌아온 탕자와 같이 아버지가 우리에서 잔치를 베푸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새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새 신발을 신겨주시고 왜? 내가 너를 잃었다가 다시 찾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 같이 그렇게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우리는 매 순간 아버지가 베푸시는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 그래서 우리는 누리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앉은 뱅이가 벌떡 일어나고 죽은 사람이 새롭게 살아난 이것도 기적이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게 기적이에요. 제가 예수님 믿게 된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믿습니다 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예전 삶에 비해서 변화된 게 기적이에요. 네? 우리는 막 내가 막 집이 한 채 있었는데 막 집이 두 채 된 것만 그런 걸 기적으로 생각해요. 뭔가 자체. 여러분 병이 나은 것도 기적이지만 병이 있지만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기적이에요. 좀 전에 찬양 드렸잖아요. 이 찬양 가서는 여러분 우리 춤추며 찬양해요. 한번 펴보십시오. 289장. 이 가사 하나가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됩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그분이 오셔서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 가사라랑 내가 늘 바라던 그 찬빛, 어둠 가운데, 죄악의 어둠 가운데, 흑암의 어둠 가운데, 절망의 어둠 가운데, 좌절의 어둠 가운데, 그 빛을 찾았는데, 그 참빛이 뭡니까? 주 예수 내 몸에 들어오심을 통해 그 빛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 예수 내 몸에 들어와 계신 후 그분이 오셔서 뭡니까? 우리는 야 광식아, 너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야 누구야? 너는 내 자녀야. 우리의 망령되는 것이 있어요. 꼭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 인생을 망치는 잘못된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너무나 자신을 또 자학하고 학대하고 저도 옛날에 뭐 예수 모를 때는 막 좀만 잘못하면 막 머리를 쥐어박았거든요. 이 바보야, 이 멍청아, 넌 잘하는 게 뭐가 있냐? 에? 내 자신을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또 증오하고 내가 싫어. 나는 잘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게 다 망령되신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하면 우리를 쓰레기같이 취급하는 쓰레기, 쓸모없는, 무가치한, 너 같은 건 차라리 뭐 하는 게 나?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왜? 쓸모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쓰레기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망령된 말, 망령되는 것이 이걸 여러분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혹시 무엇이냐면 그 거짓 자, 거짓 진리, 거짓으로 꽉 찬 그 마음을 깨트리셔서 이 망령된 시를 벗겨하는 거예요. 망령된 말을 벗겨하는 거예요. 주 예수 내 몸에 들어 그게 여러분 기적이에요. 그처럼 보세요. 예수를 없으면 내 삶이 뭡니까?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 거짓 진리를 가지고 거짓 자아를 가지고 거짓된 삶을 살며 왜요? 그 망령된 시를 여러분은 벗으셔야 돼요. 그걸 끊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오셔서?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오심을 통해서 내 생각이 바뀌는 게 여러분 기적이에요. 저는 정말 예수님 믿고 180도 생각이 바뀌는 그 거짓에 속아서 어둠에 속아서 어떤 열병과 같이 죽어가고 있던 그런 내 마음속에 있던 것이 바뀌는 자체. 그리고 모든 삶에 내 마음에 소망이 든든히 가지면 소망을 든든히 가지면 여러분 예수님 모를 때는 다 모든 게 절망이에요. 다. 결국 뭐예요? 조금만 낙심하고 절망하고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것은 소망이 소망. 뭔가 하고 싶은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나도 뭔가 이제는 새로운 사람들이 뭐예요? 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막 지금 뭐 했어요? 젊은 청소년들이 부포 세대 다 포기해. 연애도 결혼도 직업도 꿈도 모두 다 포기하는 이게 사단의 가장 처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막 소망 나이가 들어도 뭔가 하고 싶은 마음 나도 뭔가 해야 되겠다. 새롭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누구 안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 놀라운 여러분 누리셔야 된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 앉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을 바라보고 여러분 구령과서에 보면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침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막 억지가 아니라 나는 막 놀라운 샘솟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놀라운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 오심을 통해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기적들이란 말이에요. 오늘 한 말씀 제가 여러분이 보기를 원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다면, 자, 데살로니가전서 피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부터 18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18절 폈습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못 따라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보면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뭘 따르라?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이 된 모습이에요. 우리 항상 오늘도 선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왜? 기뻐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모든 되어진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항상 선을 따르며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할 때 결국은 그것이 오늘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날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자녀의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어제 그제는 저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야, 더 온유하고 더 겸손해져야 돼. 그래서 회개했어요. 어제 하나님 저에게 야, 오래 참고 기뻐하는 거야. 네? 여러분, 오래 참고 기뻐하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이 지칠 때가 있어요. 그때 뭐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왕이시고 그때 뭐예요? 오래 참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참을성이 없어요. 여러분, 참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오래 참는 것이 뭡니까? 사랑의 한 부분이거든요. 환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한 번 하는 거, 두 번 하는 거, 잠깐 하는 거 이건 다 할 수 있어요. 이 오래 참, 어제 성령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래 참어. 오래 참어. 제가 요즘 또 운동을 조금 시작을 했는데 1시간을 어떻게든 운동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예? 그것도 참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훈련하셔야 돼요. 참고. 그때 뭐예요? 그러면서 기뻐하는. 참 때 막 화를 내고 막 기분 나빠 막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항상 선을 따르며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중 하나 더 첨가하자면 뭐 하는 거? 오래 참는 거.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잠깐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래 참을 때 처음에는 여러분 생각대로 계획대로 했을 때 그까지는 참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넘어갔을 때 내 생각을 넘어갔을 때 그때 사람들이 무너지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래 참. 성령님 말씀하신 오래 참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중요한 단어구나. 그리고 기뻐하는 거. 오래 참 때 막 신경질 내고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한다는 거. 여러분, 이 기뻐한다는 것은
삶을 온전함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삶이 깊은 은혜 가운데 생명의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오늘도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죠.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기적을 체험한 예수님이 나오는 것이 기적 아니에요. 그 기적을 가진 자로서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이 기적을 체험한 이 베드로 장로가 예수님 수종들듯이 여러분 예수님께 수종드는 마음을 가지고 한날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바탕으로 나는 이미 기적을 맛본 사람이야.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게 기적이고 그분이 나를 오신 게 기적 아니에요. 그 내가 변화된 게 기적이고 망령이 끊어지고 기적이고 내 안에 소망이 생긴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사단마귀가 우리는 때로는 환경을 통해 사람들 통해 주는 그 거짓 속삭임에 속지 말라 마시는 속지 마시고 진정한 생명 안에서 야 주님 오늘 또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오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저도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사는 한 날 되게 없어서 이러한 마음으로 한 날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 고열에 시달리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꾸짖고 사단을 꾸짖고 손을 잡으실 때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수종드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며 우리도 또한 그렇게 예수님께 수종될 수 있는 그렇게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을 통해 고열 같은 열병 같은 인생이 깨끗이 회복되어져 이제는 영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한 분 한 분을 그 깊은 은혜 안에서 항상 성을 따르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오래 참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성령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나오던 도중하천 영혼 한 영혼 한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다시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수요 문자를 보낸답니다. 문자를 받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성을 듣기를 원하며 수요 생명가 있습니다. 기름 부으셔서 더 온전히 아버지를 깊이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또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라고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나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라고 하는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셔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내가